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라고 하면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생 두 번, 많으면 세 번 이 정도의 기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 선수 중에서도 선발된 엘리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해 오면서 많은 땀을 흘렸을 텐데, 많은 훈련을 했을 텐데, 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라는 것은 선수들에게 정말 큰 타격일 것입니다. 1년 연기된 것도 큰 타격인데, 만약 취소가 된다면 어떤 선수들에게는, 많은 선수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의 개최 여부는 한 개인의 운동선수의 염원보다는 코로나 상황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올림픽이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나라에서 각 종목별로 선발전을 치러야 합니다. 선수들이 그 선발전을 기다리고 있겠죠.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그 선수들은 올림픽 선발전이 빨리 치루어졌으면, 거행되었으면 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라면 모두가 올림픽에 서는 것이 꿈이기 때문이죠. 훈련된 선수들은 그 경기를 기다립니다. 그 선발 경기를 치러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선수들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올림픽 선발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올림픽 트라이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탄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련이죠.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11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결론적으로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인정하시는 거죠.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이 있느냐, 왜 시험이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어떤 것을 만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언제 어디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지났고 또한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시험 없이 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 가운데 시험이 제외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참 이런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기도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유혹이죠.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한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시련, 트라이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성도를 연단해서 더 굳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추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욕심과 욕망을 자극해서 그 시험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대와 같은 거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한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아무 시험이나 주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험을 주십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시험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예전에 겪었던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군요. 또 이번에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만큼 훈련된 사람은 더 많은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일을 맡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그 시험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또 같은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시험을 만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피트니스를 다닐 때 저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강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제가 들어야 할 무게를, 제가 운동하는 시간을 거의 30분 이상을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오늘은 이 무게를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게와
운동 도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코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무거운 것을 들려 하면은 오늘은 조금 더 낮은 무게를 가지고 더 반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무리해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근육이 다치는 거죠. 예, 근육이 파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 운동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더 가벼운 것도 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어떤 날은 상체 중심의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가면 오늘은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체를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근육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균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시키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전체적으로 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영적 근육을 발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자꾸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강화되면 또 다른 부분을 또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험을 이겨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이 하나도 없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이 없어 너무 좋은 교회야.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험이 있지만 시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겨내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 부분이 더 강화되어 가면서 그 시험들을 뚫고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험을 이기면서 교회는 성숙해 가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 시험을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온갖 좋은 선물을, 은사를,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올 때 비춰주는 그림자, 별 영향이 없죠. 이런 어둠까지도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빛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회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빛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둠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때로는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되면 그 시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신실하신 그 성품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 시작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낙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그 불순물을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의 습성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400년이란 세월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는 결코 그 애굽의 권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받다가 채찍맞고 죽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던 이들에게 400년 전, 500년 전에 주어진 그 조상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권위자를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혀진 채 지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 신뢰, 그 확신, 그 믿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그 찌꺼기들을, 노예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할 수 없도록 몸에 배어버린 그 노예의 근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길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광야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추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모를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의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광야에서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친히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쓴 것들, 그것들을 단 것으로 바꾸어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옷과 그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그 땅에서 헤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욱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메마른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광야를 바라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한 거죠. 또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함께 하셨는데 광야를 보니 또 불안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또 오늘 하루 거밖에 없습니다. 또 내일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날마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보면서 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물,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욕심, 이 욕망의 불순물은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찌꺼기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쉽게 제거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시련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불순물을 제거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절망적인 상황보다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인생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관점을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과해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련을 지나면서 요셉은 단련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형들을 향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신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위치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르게 형들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형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형들이 나이가 40, 50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거죠.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형들은 요셉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요셉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빠진 그런 모습을,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한치의 변화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점점 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다고 광야에 있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그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세상적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